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이제 1년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 6월 말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우리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재작년 추석 때 갑자기 119에 실려가게 되고 그로부터 4개월간의 병상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더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도 하지 못했고 또 효도도 다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고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것이,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 삶의 낙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도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참 고생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참 평소에 참 호강도 하고 편히 사시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그 창원과 병원을 오가는 길은 항상 울면서 눈물로써 보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온갖 신을 동원해서 부처님, 하느님, 천신님, 우리 아버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울면서 기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저는 궁금하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며 위로받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주는 영상인 줄도 모르고 누구나 죽으면 천국 같은 곳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기성 종교에서 죽음을 너무 무섭게 다뤄서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다 괜찮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 그리고 죽을 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금성과 화성으로 간다는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위로를 얻고 또 심지어는 그 내용을 아버지께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순간도 생각하면 너무 정말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3년 전에 시동생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제가 유튜브에 기도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동생은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문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무서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독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문구에 유독 꽂혀가지고 신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도문을 듣고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사실이 생각난 저는 아버지께 기도문을 들려드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때 엄마께 불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쪽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어서 제가 망설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교회 한번 전해서 물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제가 불경을 틀어주며 아버지의 가는 길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정말 너무 가장 가슴 찢어지게 제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월에 거듭난 이후에 10월에 남의 아버지 산소에 가서 십자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정말 가슴 찢어진 슬픔으로 제가 거기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부터 해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좀만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내 죽음처럼 됐더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더라면 저를 하나님께 오게 한 사람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갑자기 제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출퇴근하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고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좀 울면서 당분간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가 저를 누르고 덮고 하는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들. 그다음에 밤에 가위를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은 한날은 아버지로 둔갑한 마귀가 제 얼굴에 뽀뽀를 하는 꿈을 꾸고 제가 너무나 끔찍해서 놀라서 잠을 깼는데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섬뜩했던지 저도 모르게 기도문을 듣기 시작했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새벽 6시에 기도문을 듣고 누워있는데 성령 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수십 개의 십자가의 잔상들, 그 십자가의 사이즈는 1, 2cm 정도, 가로 세로 1, 2cm 정도 되는 것이었고 큰 날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제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 기도문도 본격적으로 듣게 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제가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친정시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할머니는 남녀오란계 믿었었던 그 기억이 나고 친정엄마는 천리교 그리고 시어머니는 불교.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찌든 집안이고 저주받은 집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그랬던 우리 집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시어머니를 2달 만에 전도했습니다. 작년에 갓 거듭나서 정말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미리 사둔 십자가를 가지고 남의 고속도로를 달려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고 거동이 좀 불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이동시켜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 못질도 해주고 식사도 차려주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 있는 어머니께 십자가를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질병은 마귀 귀신이 주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이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천국 가자고 하면서 어머니 먼저 천국 가 계시면 제가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멸망이라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강인한 분이시고 자아도 강하시고 저보다 더 튼튼하시고 그런 분인데 동네에서도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거절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벽에 걸고 기도하시라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했더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귀와 귀신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믿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반드시 천국의 성전에 입성해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수개월 전, 아니 한 2, 3년 전부터 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저를 의지하게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그동안 그 과정들이 어머니를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겠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를 8개월 만에 전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못하면 끔찍한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하였으니까요. 10계명 위반이라고. 그리고 방해하는 언니도 지인들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걸고 전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천리교를 40년간 다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은 예수교는 성도들끼리 서로 되게 도와주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는 얘기를 한 번씩 제가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가 믿었던 이 믿음하고 그냥 가겠다고 하시고 또 인연도 끊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받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를 아심으로 지옥도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도 몇 명 남지 않은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면 벌전이 있을까 봐서 많이 두려워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도 전도를 하니까 3년 후에 오겠다, 1년 후에 오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난 2월 말에 동네 교회에 들려서 상담 받으시고 뒷날 주일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마는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기나 떡 같은 음식을 못 먹는 분이었습니다. 친구분들이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가자마자 모든 음식을 먹게 되는 영적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기, 떡도 잘 먹고 먹는 즐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분을, 지인을 3명을 전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는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며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생 그리고 그 아들이죠, 조카, 그리고 조카 친구 총 6명을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나이는 77세. 지금은 성경책도 한번 다 읽었습니다. 이번에 10월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어울릴 시간이 없다 하시면서 그 교회 사모님의 주방일도 좀 보조해 주시고 교회의 화분도 관리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아직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오기 한 2-3달 전부터 왼쪽 어깨 쪽에 염증이 생겨서 팔이 잘 안 올라가고 뒤에 지퍼를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이나 아들을 동원해서 뒤에 지퍼를 올리기도 당분간 그랬었는데 제가 교회 온 지가 한 3주 정도가 되었나 다 나아버렸습니다. 제가 인지한 것이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인지를 했는데 그 전에 나았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몰랐던 거죠. 나아버렸습니다. 그 증인이 전해주 성도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보는 체력이 되는 것도 거의 기적입니다. 저는 주말에는 항상 피곤해서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도 안 정하고 주중에 저녁에는 사람 만나는 거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항상 무겁고 피곤하고 안 좋았습니다. 거의 비정상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눌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다가도 정말 의식이 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폴짝폴짝 뛸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너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찬송을 들으면 마치 고래가 하늘에서 춤추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그리고 예배하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가 너무 큰 축복이고 기쁨인 것을 알기에 예배에 열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눈을 감으면 주님의 보혈이 내 몸으로 뿌려지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온 지 2주째 됐을 때는 정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4시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름 낀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열리고 그리고 큰 솜사탕 같은 구름이 잔잔히 제 코끝까지 부드럽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한 달째가 됐을 때 자락석 감독을 마치고 집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제 몸이 붕 뜨면서 서는 자세가 되고 빛으로 갑자기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졌고 제 앞에 영화 슬라이드처럼 영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면이 바뀌어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작년에는 직장에서도 성령 체험을 엄청 했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주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알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악한 영에게 눌려 있는 분 또 2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많은 샘들한테 선생님들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력한 복음 전도여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과를 하면서 그 학교를 떠나게 되고 제가 진로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까이 창원에 발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는데 또 멀리 가면 방치될 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의 대화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파중학교에 발령이 납니다. 진로교사는 신규 발령으로 나기 때문에 창원에 못 들어옵니다. 창원에 자리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명을 발령냈지만 단 한 명도 창원에 발령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많은 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진로교사 연수 동기들에게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제가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업무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일과가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순간의 개입하심을 느끼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노방전도도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거듭났을 때 너무 뜨거워서 정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애가 타서 노방전도를 하고, 특히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앉아서 장사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싶어서 정말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전도 안 하면 진짜 직무유기이고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노방전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정말 소리 없는 메아리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말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이라도 그 심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물질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구원을 정말 자신들의 구원처럼 기뻐해 주시고 항상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정말 도와주신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기도해 주신 인도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나바 새가족부 학심반, 그리고 우리 여전도, 그리고 순모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어색하지 않게 너무 반갑게 잘 대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정말 교회 오니까 정말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로 올 때까지 10개가 넘는 그 교회를 지나쳐 옵니다. 정말 제가 상남교회 다니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새기며 저도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가시밭길도 함께,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의 작은 간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금년에 이제 나도 간증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누구를 간증자로 세워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딱 생각난 분이 김하역 성도님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들을 많이 만나죠. 기존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들이 되고 참 그런 분들을 제 상남교회 이제 18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들었고 그런데 우리 김하엽 성도님을 만나고 제가 참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1년 6개월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년 6개월이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다지고 만지고 또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계속 부르고 계셨고 아버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 간증문을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우리 김하엽 성도님이 조금만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아버님도 구원받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어쩌면은 그 마음이 그것도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김하엽 성도님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아버님에게 못한 그 책임, 그 사명감, 그거를 이제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끝나고 지금 어머니 교회, 어머님 사시는 곳으로 간다고. 그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니 그 가까운 교회 모시고 가서 등록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간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가시는데 계속 그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님도 이렇게 또 동생도 다 한 분 한 분 다 예수 믿게 만들더라.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하엽 성도님이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성령 체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더 확고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친 바울이었지만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순간의 뜨거운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하엽 성도님이 오늘 간증했던 이 신앙,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며 앞으로 우리 상남교회 전도 대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 대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도전받고 나도 간증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함축해서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라고 권면을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은 모세의 오경에도 나오는 메시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더라 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나타낸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도 베세다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도 중요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변방에 속하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사렛은 한참 더 변방이고 한참 더 후진 동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반문을 한 겁니다. 게다가 오늘 빌립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하나 수식어를 더 붙였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인데 이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베세다와 나사렛은 멀지 않아요. 가까운 동네예요. 그리고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갈릴리에도 목공소가 몇 개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나사렛에서 아주 목수 일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요셉의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물건을 주문을 하든지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의 목공소 주인인 요셉,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나다나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첫째, 가장 비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게다가 하나 더, 목수의 아들, 그것도 목수 요셉의 아들, 이건 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메시아라면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모든 어떤 조건에 있어서 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야 이게 메시아가 되는 거지, 어떻게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절대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럴듯한 집안에, 그럴듯한 지역에서 그럴듯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엘리트 출신의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그럴듯한 집안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잣대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안 맞으면은 멸시해버립니다. 아예 경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교만한 거죠.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오해와 그리고 어떤 편협한 생각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친척들이 있으면 2년까지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조상 제사도 드리지 않는 그런 불효막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도, 심지어는 자녀들도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좋지 않은 이미지로 온갖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비춰질 때 사람들은 모르고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진짜 교회인가 그런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막을 쳐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그냥 밀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죠.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나와보신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와본 분 입장에서는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들을 보면 이게 지금 대체 뭐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당신들은 왜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느냐고, 당신들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고,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하냐,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그들에게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멸시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야, 너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그런 멸시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와서 봐. 너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와보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와보라고 초청하는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와봐야 됩니다. 와서 보고 만나면 달라진단 말이죠.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행복축제 당일날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할 거예요. 저는 그날 우리 김하엽 성도님 간증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지선 집사님 그 간증을 들을 때 적어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김지선 집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김지선 집사, 이 개그맨 김지선 집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왜 김지선 집사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날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연속 기도회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날 이 자리에 오는 우리 베스트들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날 그 시간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김하역 성도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얻게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까지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나다나엘을 처음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를 지금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금방 간파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다나엘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체 나다나엘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강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요, 나다나엘을 딱 보고 야, 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랬지? 야, 너 나 만나보지도 않고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고 그랬어? 라고 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진짜 교만하구나. 너 아주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아주 오만한 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좋은 평을 들을까요? 안 좋은 평을 들을까요? 안 좋은 평 많이 듣겠죠. 아니, 사람이 좀 마음속에도 좀 담아둘 줄 알아야지. 그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으로 다 뱉어버리면은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쩌면 나다나엘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 못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이 그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드시 한마디 다 했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편협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사함이 없다라고 보아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저께죠. 월요일 날 우리 노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이제 회무를 하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사실 총대들이 많이 돌아가요. 그런데 원래 우리 총회 법에 의하면 우리 전체 제족수의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부족해요. 그래도 그냥 관례로 알고 우리가 늘 회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이 보고를 하러 나온 분이 갑자기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족의 과반수가 되냐? 지금 과반수가 안 되는데 왜 회의를 진행을 하냐? 왜 속회를 하냐? 이건 불법이다. 그러면서 법이요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법이요 그래 버리면은
속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건 관례도 법이기 때문에 그냥 관례로 쭉 해왔거든요.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왜냐하면 한 3일 동안을 총회를 하니까 이게 또 뭐 목회를 하다 보면 다들 바쁘고 하니까 또 중간에 어딜 갔다 오고 해서 이게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관례로 우리가 쭉 해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법이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져요. 근데 또 제가 사회를 봤네?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가야지 되는지, 만약 계속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년 내내 이 문제 때문에 또 시달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오늘 여기서 그냥 폐를 해버리게 되면 뒤에 안수식이 있는데 안수받을 목사님이 안수도 못 받아요. 거기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지금 연임을 해야지 되는데 전부 무임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예 전체가 다 올스톱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시간 동안을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3시간 동안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6시에 다시 모이자. 6시에 다니니까 저녁을 먹고 6시에 다시 모이는데 지금 돌아간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전화해서 다시 불러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진짜 돌아가던 분들이, 심지어는 거제도에 거의 다 도착한 분들이 다시 왔어요. 밀양까지 거의 다 간 분들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완전히 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시에 안수식을 해야 되는데 7시에 안수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들 그냥 이 한 사람이 미워 죽겠죠. 예? 잘못하면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그리고 정말 우리 경남로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래도 그 다 연락을 받고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과반 이상이 딱 돼서 속회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쫙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롭게 노예를 잘 맞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내려갔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안아주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서 그 목사님을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얼굴을 막 내 얼굴에다가 막 비벼대면서 분호 회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전 노예원을 상대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 한 사람이요, 안아주니까 정말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안아줌의 능력이구나. 이게 긍휼함과 용서와 사랑의 힘이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무엇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오히려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겁니다. 거기에 나다나엘이 완전히 고개를 숙인 거죠. 그러면서 어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리고는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배려하고 품어주면은요, 그것이 교만과 편견을 무력화시키는 정말 주님의 품과 같은 그런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적어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고 우리 상랑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줄 때 이전에 가졌던 그 굳은 마음, 그 단단하게 온갖 오해와 편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로 5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너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오늘 김하엽 성도님 간증 들으면서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신앙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가 쉽습니다.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 쉬워요. 성령 체험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숨 바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김하엽 성도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간증자가 되어서 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